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사다난하고 정말 사고와 재난과 질병이 많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난 1년 동안 무궁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자비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그 먼 거리에서 참 프로그램이 없는 날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시고 진리로 이끌어주신 우리 목사님 가족, 또 우리 의림군 찬양과 또 학생들 지도 성경학교까지 도와주신 우리 목사님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놓고 이곳저곳 위험한 골짜기를 외국에 정말 그렇게 수차례 다니시면서 봉사해 주신 우리 전충건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석구석마다 살피고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 성도들 다 신경 써주는 우리 예배소장 대행을 하고 계시는 우리 임집사님 가정, 오늘 안식 음식까지 잘 챙기고 방문할 때마다 참 여러 가지로 따뜻한 사랑을 봉지에 담아서 함께 나눈 그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 봉사하신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안실학교 교장 선생님 참 청년 같은 열정과 참 시원한 목소리로 안실학교를 잘 이끌어주신 우리 김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님들 열심히 연구하셔서 반생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 집사님 반주해 주시느라고 애를 많이 써주신데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봉사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저녁으로 대접하는 일에 우리 임 집사님 가정과 협력해서 세 가정이 봉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없이 뒤에서 우리 미디어 센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미디어 부분에서 충성을 다해 주신 박 집사님 교과까지 지도해 주시고 또 화요일 금요일 예배를 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말없이 안식 설거지를 위해서 젊은 집사님들 참 애를 많이 써주시고 또 다른 집사님들 반찬해 오시고 또 어린이 교사 선생님의 분교까지 우리 다비를 비롯해서 성실하게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 주신 그 헌신에 우리는 선물을 준비 못했지만 하늘에서 굉장히 값지고 거룩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을 줄 믿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분들 오늘 예배소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예배소장님을 대표해서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하나로 끈끈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기대교회가 크게 목사님 중심으로 부흥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년을 살펴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면서 368장 목사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368장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덜 크신 은혜가 넘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안식일에 우리 보고 싶었던 성도들과 함께 또 이 안식일을 보내게 돼서 마음이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소장님을 대신해서 인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인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그 손길들을 인해서 마음에 깊은 감사와 더불어서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규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귀한 특권과 더불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연수원에 있으면서 이 규례 교회를 출사하게 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 생각이 들고 또 저와 저희 가정의 큰 기쁨이고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부족한 저와 저희 가정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늘 용기와 격려를 주시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이 한 해를 인도하신 것처럼 또 새로 맞이하는 2015년 한 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 위에 더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 은혜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말씀드렸던 가상 7원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안식일이면서 저희 가상 7원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드리게 돼서 더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함께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장에 있는 말씀, 오늘 마지막 7번째 해당되는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를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드디어 이제 가상 7원의 마지막 7번째까지 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이 7번째 말씀은 46절에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나머지 앞에 있는 두 절은 그 당시 일어났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짧은 한마디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운명하셨지요. 이 7번째에 하신 말씀의 의미는 몇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좀 곰곰이 이렇게 되뇌어 보시면, 마음으로 되새겨 보시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6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 제6원이 뭐였지요?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일하는 일꾼으로 치자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주어진 몫을 다 한 것입니다. 일꾼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 7번째, 당신 자신의 사명을 마치신 분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자기 자신을 아버지 앞에 맡기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언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7번째 말씀 가운데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누구한테 당신 자신을 마지막으로 맡기는 거지요?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을 다 맡기고 당신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맡기시는 거냐면 당신이 이제 운명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성을 쓰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33년 반 동안에 그 참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또 내적인 투쟁과 또 맡겨진 그 사명을 인류의 죄의 짐을 해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모든 수고들, 모든 고통들을 다 마무리하고 드디어 이제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당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신뢰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대한 신뢰심의 표현입니다. 그 신뢰심의 표현, 다시 말하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맡기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얼마나 명확하게 알고 계셨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삶을 마치는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누군가에게 맡긴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마음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마지막 운명의 때에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자기가 모든 걸 맡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그 신뢰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아주 명확한 분명한 이해와 그 상대방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충분한 상대방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늘 아버지께 이렇게 맡기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품성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기꺼이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부탁한다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그 원어, 이 헬라어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무언가를 어떤 사람 앞에 놓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이렇게 위탁한다, 또는 뭔가를 이렇게 증명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누구한테 놓는 거냐면 하늘 아버지 앞에 당신 자신을 그냥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위탁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모든 과정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똑같은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당신의 가진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거나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성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아시는 측면에 있어서도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그분을 아시고자 아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쭉 나오는데, 여러 곳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눈에 띄는 특별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무슨 사건이 기록된 장이지요? 누구를 살리시는 내용이지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는 그런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근데 11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시냐면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실 때 예수님은 뭐를 알고 계시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그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과 또 그것을 이루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근데 그거를 머리로 아신 게 아니라 그분의 삶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 속에서 경험으로 늘 경험하며 사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 아버지와의 교통하는 그 교통이 얼마나 깊은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체험적인 것인지를 잘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저희가 목격한 사건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증오심은 감소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땅을 덮었던 어두움보다 훨씬 더 짙었다.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둠이 덮은 일, 그 다음에 지진이 난 일, 그 다음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갈라진 일, 이런 기적적인 낮에 그 정오에 갑자기 어둠이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이 다른 죄인과 다른 평범한 죄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희미하게 느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오는 참으로 의미 있는 말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별이 그분을 알아차리고 박사들을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시는 구유로 인도했었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분을 알아보고 베들레헴 평야를 뒤덮은 그분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바닷물이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질병과 죽음이 그분의 권능을 깨닫고 그들의 노획물을 그분에게 놓아주었다. 태양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이 고민 중에 죽어가시는 광경을 참아볼 수 없어서 그의 빛나는 얼굴을 가리웠다. 바위들이 그분을 알아차리고 그분이 부르짖으실 때에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무생물계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이 이 문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읽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문구는, 전반부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적을 보면서, 기이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이 후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무생물계를 지칭합니다. 별, 그 다음에 천사들, 바닷물, 질병과 죽음, 태양, 바위들, 이게 무생물계입니다. 무생물계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신성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과 대조를 시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분을 다시 읽다가 뭘 깨닫게 됐냐면요. 여러분, 무생물계가, 바위가, 바닷물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신성을 정말 증거했을까요? 정말 알았을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혹시 있을 겁니다. 그 책을 보면은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물에다가 대고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 물의 그 결정체가 모습이 바뀌는 것을 발견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는 사랑한다, 또는 아니면 좋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물의 그 형태가 육각형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아주 짜증 섞인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육각형의 물이 형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인터넷에서 금방 살 수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물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생물이지요. 그런데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MBC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우리말을 잘 쓰자 그런 취지에서 실험을 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냐면요. 그런 유사한 실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도된 것이 뭐냐면 밥을 금방 한 밥, 하얀 쌀밥을 퍼가지고는 유리병에 2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좋은 말, 한쪽에는 나쁜 말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아나운서들 이렇게 방에 여러 개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4주 동안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쪽에는 사랑해, 고마워 이런 좋은 말을 했고, 다른 쪽에는 아이 짜증나, 아이 기분 나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4주가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좋은 말을 한 데는 곰팡이가 폈는데 하얀 아주 깨끗한 곰팡이가 펴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룩 냄새가 나서요.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똑같은 조건인데 부정적이고 짜증스러운 말을 자꾸 한 데는 아주 안 좋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보기에도 아주 좋지 않은 곰팡이가 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서 있는 후반부를 다시 읽으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여기 언급된 이 이야기는 지금은 우리가 말입니다,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만, 의미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이 조금 더 발달한다든지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무생물계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신성을 증거했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사실을 표현한 이야기인지를 알게 될 수 있겠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사실은 그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있냐면 그 상대방에 대한 제대로 된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는 상대방에 대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을 깔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중보의 기도를 하시면서 무슨 내용을 느껴가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당신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당신 자신을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가운데에서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유언 가운데에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개념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 무엇인지, 구주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대성화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였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죄의 잔을 마실 때 당신이 이루신 일을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다는 어떤 증거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희생이 헛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강한 시험을 오히려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늘 아버지를 굳게 붙잡을 수 있었던 그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있었냐면은 그동안 이 땅의 지상생애를 사시면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신이 드렸던 그 기도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그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당신 자신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셨었던지 지나간 시간에 그 간합의 증거를 붙잡고 아무런 보증이 주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주님은 과거에 당신 자신을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증거를 기억하며 하늘 아버지를 굳게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믿음의 삶 동안에 경험으로 알고 있던 하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에 기초한 지식을 붙잡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당신의 믿음을 행사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믿음은 우리의 모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야곱의 환난이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련과 유혹의 그때에 최후의 죄의 잔을 마시는 때에 주님이 보이셨던 그 믿음의 모본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던 그 시간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가 그 시련 가운데 승리했던 그와 같은 영적인 투쟁이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장 어두운 영적인 어두운 암흑기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아무런 보증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과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하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마지막 최후의 때에 붙잡아야 될 유일한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믿음은 여러분 어느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근육이 운동선수가 근육을 발달시켜서 어느 순간에 그 자세를 무의식적으로 취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잘 시킨 선수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애하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으심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쌓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림이 기초가 돼서 주님처럼 마지막 최후의 그 가장 깊은 어두움의 시간에 마침내 당신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는 평소에 생활 가운데서 다가오는 시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삶을 통해서 경험으로 축적하시고 그 경험의 기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이 단련되시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마지막 7번째 말씀 속에서 당신의 모든 사명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승리자가 되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주님은 숨을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말입니다. 이런 글을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의 깊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기록된 장입니다. 여기 여러분 38절부터 있는 조건을 찾아보면 이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조건이 몇 가지라고 하면 10가지가 기록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얼마나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확신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다고 하는 깊은 확신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우주를 영원한 죄로부터 완전히 안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당신은 당신이 이루시고자 행하신 모든 일들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승리자가 되시다고 하는 깊은 확신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여러분, 믿음을 여러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구원을 넉넉히 얻었다고 하는 깊은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깊은 내적인 확신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깊은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힘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주님이 가지셨던 하늘 아버지에 대한 구원을 깊이 확신케 해주시는 그 깊은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하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의 앞부분에 읽은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쪼개진, 찢어진 사건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은 어떤 기록에 보니까 말입니다. 그 휘장이 얼마나 찔기냐면 그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서 끈을 만들었고요. 양쪽에서 황소가, 힘센 황소가 양쪽으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강하답니다. 휘장이 그렇게 강해돼요. 근데 그게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휘장이 무슨 용도였지요? 그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는 용도였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누구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만든 게 휘장입니다. 그 휘장 안에는 지성소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쉐키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찢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찢어진 것을 통해서 뭘 보겠냐면은 그 안을 들여다보도록 됐습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 안이 무슨 의미일까요? 거기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피조물에게 가리워 있는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사람들로부터 가리워진,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가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참 어떤 분인지 신비롭고 두렵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고 나서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갈라진 일에 대해서 영감의 글에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가운데에 그와 같은 사실을 기록합니다. 히브리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롭고 산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무슨 책이냐면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언약인 지상에서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봉사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드리신 봉사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뛰어나냐? 예수님이 드린 그 봉사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매번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한 번 드리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더 이상 매번 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뛰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롭고 산 길은 예언약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당신 자신의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지도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새롭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것이다. 옛 언약은 그런 길을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그것은 항상 살아있다는, 즉 언제나 효력이 있다는 의미다.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상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철수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 하나님은 나는 지성소에서 더 이상 임재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들 앞에는 휘장이 없는 새롭고 산 길이 있다. 죄 많고 슬픔이 많은 인류는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안에서 모형은 원형을 만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드려졌다. 그것은 마치 한 목소리가 경배자들에게 이제 모든 희생과 제물의 끝이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하면 새롭고 산 열려진 길을 향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하는, 성소의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 교회 역사에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침례교인이었던 윌리엄 밀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니엘 8장 14절의 사건은 예수님이 성소의 첫째 칸에서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마지막 그들에게 주어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교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 있었던 대충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 사건이 지난 뒤에 엘렌 화이트는 우리가 그때 주어진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2년 뒤에 하늘 왕국에 가 있을 것을 보았다고 기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주어진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리고 그것을 신있게 증거했더라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2년 뒤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전에 그 상황 가운데 전해야 될 기별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거저 주신다고 하는 기별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전했더라면 주님이 2년 뒤에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 당시 상황은 어떠냐면은 초기 재림교회 기초를 놓은 사람들은 그 기별을 처음에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것을 거절하면서 무엇을 중요시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물론 후에는 그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였지만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죄인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거저주시는, 그리고 죄인을 하늘에 적합하도록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늘에 데려가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죄인에게 거저주시는, 죄인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담긴 그 놀라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시대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은 새롭고 산 길로 예수님을 따라서 성소의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간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그 길을 들어간다고 입으로는 했지만, 그들은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을 그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수의 두 번째 칼에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중보하는 일입니다. 나의 피 하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을 거기서 하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성수의 두 번째 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만일에 성수의 두 번째 칸에 들어간다고 우리 교회의 초기의 선구자들처럼 우리의 선배들처럼 그 두 번째 칸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 두 번째 칸에서 실질적인 중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빼놓는다면 그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선배들처럼 그와 같은 우를 다 실험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성수의 첫째 칸과 둘째 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첫째나 둘째 칸에서 모두가 다 타락한 인류와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를 다시는 죄가 그 우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원히 그들을 안전케 하고 하나님의 온 우주의 창조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완벽하게 차단시키는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핵심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빠진다면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허락할 것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에 타락하지 않은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죄로부터 영원히 완전케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입니다. 그것 외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죄 없이 영원토록 안전하게 완전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성경은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이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셨을 때 당신은 당신이 이루실 모든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일을 누구 손에 맡기냐면 우리들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냐만 남아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로 높여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비껴가도록 만듭니다. 결단코 구속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초점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위대한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결단코 끊을 수 없게 하겠다고 하는 넉넉히 구원을 얻도록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깊은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끊임없이 증거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구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최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진리를 이렇게 소상하게 감동적으로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3장
주 십자가를 쳐다보므로 찬양을 드리고 목사님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113장. 주 십자가를 쳐다보므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이 세상 영광을 버리고 다만 십자가 쳐다봅시다. 십자가 쳐다보세. 십자가 쳐다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쳐다보었네. 성령 말씀을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봅시다. 늘 기도하면서 사는 자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겠네. 십자가 쳐다보세. 십자가 쳐다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쳐다보었네. 다만 십자가 쳐다보므로 영생과 복락 얻겠네. 이 세상 시험을 당할 때 쳐다보므로 힘을 얻겠네. 십자가 쳐다보세. 십자가 쳐다보세. 값없이 생명수를 쳐다보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7마디를 저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짐승의 피인 옛 언약이 이룰 수 없었던 일을 주님의 보혈인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수의 2번째 칸까지 직접 나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구속을, 그 보혈의 놀라운 공로를 전적으로 붙잡고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마침내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던질 때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바울처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구원의 깊은 확신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그 귀한 믿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생명을 주신 사랑의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계속 기도해 주셨는데 드디어 전은아 집사님께서 내일 이제 입원하셔서 29일 날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동안 많이 들어졌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수술을 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수술을 해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선고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수술 후에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옛날의 건강을 회복하시고 충성스러운 여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끝이지 말고 기도해 주시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